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교회는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를 훼손하는 자는 멸망의 것을 경고하면서 또 세상 지혜를 따라 특정 지도자 중심으로 교만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여 결국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똑똑한 지성인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 똑똑한 지성인들은 많은 것이 아니라 자처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똑똑한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는 똑똑한 것을 자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미련한 자가 자랑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기를 바로 알아보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문제가 있는데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거룩성을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을 보면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려니 이는 그가 자의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걸 섬기는 것이 자랑하죠. 이 우상에게 자식을 내주면서까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지금 구약의 성전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더럽히게 하지만 우리들은 지금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은 멸망한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이 하나님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45절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에 주어지는 특색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역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전이 지어졌다.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브리서 3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그래서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그래서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응? 우리가 재치기
물론 재치기도 하고 우리가 물을 먹다가 또 잘못돼서 재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재치기를 하기만 해도 눈들이 이상하니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렇게 목이 좀 깔깔해서 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눈이 왔다 갔다 해요. 쳐다봐. 지하철에서만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가 숨이 잘못 삼켜가지고 탁 트면 재치기를 하잖아요. 근데 쳐다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경과 같은 존재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자신을 가소평가해요.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면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가소평가해요. 그러면서 더럽히는 사람이 많아요. 내 안에 염려로, 불안으로, 또 자기가 뭐 가진 욕심, 자랑으로 성전을 더럽힌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한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주님한테 만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는 과거의 모든 자기가 가진 것은 배선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완전히 생활이 변화됐던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다 모든 것을 청산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둯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자기를 바로 아는 자들은 바울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자신은 스스로 지혜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됐다. 18절 오늘 스스로 자기가 지혜있다 생각하는 자. 생각하는 자는 자신의 자만을 버리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잘할 것 같고 잘할 것 같은 생각 속에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그래서 넘어진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고보 잠언 16장 12절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이제도 너희가 헛단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야고보 4장 16절에 전가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은 스스로 지혜있다 생각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생각하는 그런 말은 모든 사물에 대한 주관적을 우리가 상상으로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있다고 상상한 사람들은 오히려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미련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 축복의 삶을 사는 자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 세상의 것을 자랑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해도 얼마만큼 할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내가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하나님한테 맡기면 축복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인간의 실존을 오는 제2기를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니라. 불순종의 아들들이 뭡니까? 사단의 아들들에게 뭡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 말씀에 오직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자는 그 영혼이 죽는 자니라.
죽는 자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면 죽는 자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멀리해야 돼요.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의 총명이 가져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열려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멀리했을 때, 세상의 지혜를 쫓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는 열리는 역사가 있어요. 영혼이 살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은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5절 말씀에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 지혜 말입니다. 정욕이 정욕한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는 땅의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정욕의 것은 귀신의 것이라 그래. 사단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3장 15절 성경으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일서 9장 19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요일서 1장 8절 그러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거라.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속은 사람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불화가 원인이 뭡니까? 바로 사람을 자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자랑은 하나님과 사역자 간의 올바른 관계를 파괴시켜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무너뜨려. 그래서 바나나 파냐 바울 파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경죄다. 불경죄를 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기를 잘못 알고 자신을 속이다가 하나님께 책망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닫고 우리는 회개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을 때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을 믿을 때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일체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 성도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구속의 은혜 속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을 때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주 밖으로 나가면 보호를 받기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요. 근데 주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비춰야 할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강력하게 증거하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성전이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7절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 하나님 밖에 나와 있으면 뭡니까? 버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지켜주지 아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8절 우리가 19절 말씀 속에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우리를 보는 큰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된다. 우리 눈으로 보면은 얼마만큼 볼 수 있습니까? 근데 큰 눈,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완전히 책임질을 하고 확신을 가져야 될 일이 지금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있는 세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우리는 모두 현세의 모습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지어진 자들로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따라서 하늘에 무궁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그 백성들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사라질 세상의 사람들처럼 작은 것이에요. 우리는 크게 보이지만 작은 것을 가지고 욕심내며 다투고 싸우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약속된 이대하고 찬란하고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만물의 소유자가 누구십니까? 이 만물을 다스리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근데 그 하나님의 우리는 청지기란 말입니다. 청지기답게 신령한 귀를 열어서 듣고 눈을 열어서 보고 그래서 탄식하며 소리를 지르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우리 눈이 귀가 오염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오염되고 신음하는 그들에게 뭡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말마다 그들을 정결시켜야 할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정결을 시켜 그리고 거룩하게 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시켜 나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담당을 주셔야지. 무료고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해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대하신 권능과 모든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다스리라 했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는 다스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의 거룩한 것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바르게 알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자만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자가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뭡니까? 제 길로 가는 이들을 우리는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성전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됐단 말이 뭡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고 우리에게는 성도란 이름을 호칭을 하나님이 붙여줬어요. 우리가 스스로 성도라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라고 붙여줬어요. 그 성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승리의 사함으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권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비치는 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도 두려워 떠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있고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가 지혜로운 것 같이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 성호를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말씀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는 자, 우리가 살리는 자로 세워주신 그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모이게 하시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다 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성호만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이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구원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